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다들 수줍게 인사해 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빈자리가 좀 보이는데 우리 뒤쪽에 있지 마시고 우리 앞쪽으로 모여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또 이 귀한 시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즐겁게 찬양하실 텐데요. 네, 우리의 또 찬양 소리가 아주 울려 퍼져서 교회 온 위층까지 울려 퍼져가지고 청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또 코인노니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일어나서 찬양을 합시다. 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네, 네. 좋아요. 네, 우리 그러면 우리 힘차게 나를 세상의 빛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빛을 쏘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빛을 쏘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에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에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빛을 쏘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빛을 쏘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빛을 쏘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빛을 쏘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빛을 쏘서 나도 주님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빛을 쏘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빛을 쏘서 나도 주님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에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조금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에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온 세상에 비추는 산 위에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 끝에 보시면요, 헌금 봉투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한 주 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 또 감사와 기쁨으로써 또 예물을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신. 다시 처음부터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십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빛 비춰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2절로 같이
같이 고백합시다.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아멘. 그 빛 모아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네, 이 시간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지금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한 이 사람은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제 고발당하기 전에 한 여러 사람들에게 너 전염병 같은 자야라고 이렇게 되게 핀잔과 저주를 많이 받고 있는 이 상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바울은 이 전염병 같은 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를 저주한다고 한 소리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전염병 같은 자, 내가 진짜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얼마나 비쳤는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되게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의 고발을 아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염병 같은 것처럼 똑같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신나게 온몸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같은 그러한 또 찬양으로서 같이 고백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런 빛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숨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바울과 같은 존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청년의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삶과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또한도 모든 고난을 나는 이 왕자라는 직책을 버리고 나는 그 고난을 택할래라고 하는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 내 유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아야지만 그런 빛을 비출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은혜를 제가 받아서 같이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같이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승리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다 버려놓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쫓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한 주라도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일과 기쁨 되신 주 사랑함.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제 모두 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예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목소리 높여서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경배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경배요 내 영혼 경배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울과 같이 전염병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빛을 내가 비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다 버리고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청년연합회 일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부석이 이해담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한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잔에 넘치는 사랑을 이미 받은 경양의 청년들이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사랑을 나누는 청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부흥하여 오고 싶은 임마누엘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자 김주원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하시어 늘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효순 전도사님의 신방 사역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돈 부장 장로님과 권정민 부검지사님 가정과 사업장에 평안과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강을 들을 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알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특강 시간입니다. 김주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하나님과 구원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론을 차근차근 이렇게 조직 신학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강의안을 준비하는데 엄청 조금 힘들었어요. 이렇게 뭐 조직 신학적으로 한다면 뭐 성령이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위격이시고 또 그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사실 이제 그분이 하는 사역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명받고 중생되고 회심하고 칭의받고 양자되고 그리고 성화와 영화, 견인 이런 어떤 구원의 서정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쳐내고 어떻게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가장 요긴한 교리를 잘 가르쳐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강의안을 이렇게 제 강의안은 아니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성령론을 가르치신 리처드 개핀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이런 종말론적인 성신에 대한 이런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제 친구 목사랑 이제 그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2주마다 격주로 하는데 이번 주 모임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나 긍휼이나 뭐 의로움 같은 것들은 공유해 주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물론 이제 질적인 차이는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르지만 계속 소리가 좀 뭔가 울리지 않나요? 울리죠. 하울링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제 공유된 속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로서 가지고 있는 비공유,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보통 그걸 이제 하나님의 자존성, 독립성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비롯되는 게 불변성이 있고 영원성과 무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거를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의 이런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시험 본다고 이제 막 암기하고 막 페이퍼 내고 했지만 뭔가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걸 배울 때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근데 내가 내 의도로 믿어진 게 아니고 그분이 은혜로서 자기를 먼저 계시하시고 성신을 보내서 그가 믿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의 하나님의 양자거든요. 백성과 양자됨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원성이라고 할 때 시간의 어떤 이런 뭐 무제한, 시간의 무한성을 보통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긴 시간 아니면 뭐 끝이 없는 시간. 근데 제가 본 책에서는 영원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영원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의 어떤 연장 개념은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을 누리는 거고 지옥은 시간의 연장이다. 그 말은 영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영생이 뭐냐 물어봤을 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가 영생이라는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길게 오래 살면서 내가 안 죽는 게 아니고 영원은 하나님 그분의 생명력이다. 이런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서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걸 하고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운동을 좀 하다가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좀 더 이제 묵상을 했죠. 제가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그 하나님을 또 알게 됐다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분을 절대 알 수 없는데 그분이 유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포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갇히시고 무한하신 분이 편재하신 분이 공간 가운데 내려오시고 영원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유한으로 포착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분의 신적 속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거든요. 그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또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제가 또 어제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절대로 신론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분리된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청년의 모임에 와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자 예수님과의 연합과 오늘 성령님의 종말론적 사역이 나와 뭐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계시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오늘의 나의 삶을 견디게 하고, 아니 견딜 뿐만 아니라 내가 박차고 나가게 하고, 오늘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종말론적 사역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신론을 잘못 배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신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내세를 끌어당기셔서 오는 세대를 우리에게 침투시켜 버린 분이거든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제 제목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원래 오늘 나눠드리는 강의 안에 보면 성신의 종말론적 사역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헤브라이즘 문화, 우리가 보통 이제 강의 안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계 역사 가운데 위대한 두 줄기의 문화를 할 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듭니다. 히브리 문명과 그리스 로마 문명을 듭니다. 근데 요 헤브라이즘이라는 히브리 문명에 있어서 여러분 세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디스 에이지, 이 시대와 그리고 오는 커밍 에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그 사실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라고 물어볼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안 했어요. 보통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쓸데없는 말하거나 뭔가 이상한 말을 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큰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핀잔을 주는데 그 질문에는 핀잔 받을 만한 게 없었던 거죠. 이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세를 우리가 간다는 게 아니고 내세가 온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올 내세를 이 땅에 침투해서 내려와 버리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성령론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이라는 내세 중심적 삶이 아니라면, 그리고 오는 세상의 어떤 가치 체계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돈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남녀의 관계를 볼 때, 가족이라는 어떤 개념을 볼 때, 국가라는 개념을 볼 때, 친구라는 개념을 볼 때, 지혜와 지식이라는 개념을 볼 때 오는 세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왜 기독교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가? 왜 예수 믿는 게 단순하게 내가 몸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나의 전인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월드뷰가, 세계관이 바뀌어야지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왜요? 성신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오는 세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와버리셨기 때문에. 일리를 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가 당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말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말씀에서 너희가 그전에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 권속이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금 개인적인 어떤 개념 가운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직계와 직계 외부의 가족으로만 모여져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묶어주신 이 우리의 가족, 영적 가족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은 이해되십니까? 신랑과 신부의 원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그도다 이 비밀이여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게 성신이 가지고 온 하늘나라 오는 세대 내세 종말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성을 바라볼 때 내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거기에만 남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는 세대의 가치관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획가닥 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성신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종말론적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성령론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면 한 3주, 짧으면 2주 만에 하고 우리 말씀드린 대로 성경 개론을 해나갈 겁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령의 종말론적 사역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배우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칠경에도 그렇잖아요. 칠경에서도 종말론을 제일 마지막에 배우다 보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 정도, 지금 나의 현세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이쪼록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 나의 롤드, 나의 키리오스라고, 키리오스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여호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신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적용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소명하고 나를 변화시켜 중생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회심을 일으키고 그 회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칭의케 하셔서 양자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적용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예수님을 나의 롤드라고, 예수님을 나의 키리오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론이 너무 이렇게 개인화되고 우리 어떤 1차원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안 바라보니까. 그럼 바로 우리가 너무 이 성령론과 종말론을 너무 따로 떨어뜨려서 나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게 종말론적인 사역이라면 결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부터 우리는 종말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종말이 뭡니까 여러분? 종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어간의 기간인 거죠. 여러분, 그 종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세가 우리에게 왔거든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기가 종말이에요. 종말 여러분. 근데 그 종말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게 제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잘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령을 생각하면 은사라든지 아니면 성령은 그렇고 종말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 이게 그냥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은사로 이렇게 대표가 되고 종말하면 죽어서 가는 천당 아니면 지옥, 이렇게만 이게 너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종말론적 사역 자체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미비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관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성령으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이 세대는 이 현 세대와 오는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세대라고 했죠. 근데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오는 세대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강의 한 1페이지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PDF 다 받으셨죠. 여러분, 지청방에 다 공유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단순하게 죽게 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 상태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귀신 들림이나 질병이나 죄로 말미암은 그 어떤 어그러짐이나 왜곡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게 병자를 고치거나 밥을 먹여주거나 아니면 뭔가를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죄인이 가지고 있던 불완전함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병자 고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기능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전인이 온전하게 된 거,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어차피 다 없어질 건 맞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보여주신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 그 나라의 안식, 그 나라의 평강을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로 온전하게 주는 것은 또 영원한 내세에서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회당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본문을 펴놓고, 이사야 61장을 펴놓고, 여호와의 종이 오면 그가 성령을 받아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오늘 너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생을 시작하신 그분이 세례받을 때 하늘의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 61장의 희년의 선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주체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오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 그리고 갇힌 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치료를 주는 것, 그게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종말론적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성신이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종말론적 사역이 됐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어떤 종말론적 사역의 가장 큰 어떤 표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나중에 완전한, 이제 지금 이만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교리에서 이미와 아직의 교리가 있잖아요. 내세가 온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100%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lready not yet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닌, 그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에, not yet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보증이 뭐냐? 바로 성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증이란 말, 아르고니아는 헬라어는 첫 번째 보증금, 이렇게 담보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살 때 내가 어떤 걸 담보하거나 보증금을, 계약금을 내면 이거 내가 반드시 살 거라는 것을 표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진짜 올 거라는 것을, 100%올 거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이 땅 가운데서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약금, 하나님 편이 준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계약금이 성신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내가 이 나라 이 땅 새로운 새 땅으로 만들 거야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얼레디와 난엿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은 죄의 세력이 있어서 죄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할 때에,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순간부터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인친 거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묻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종말론적인 걸음을 걷고 있냐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게 완성될 그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는 삶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역을 아는 자는 현세에 몸을 매몰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위해서만 자기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것을 위해서 뭘 뿌리고 있으며, 신령한 사업을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하고 있으며, 그 신령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와 눈물을 흘리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 초대교회 때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게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오늘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 된다고, 여러분. 이 변화, 이 가치관의 어떤 변혁,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어떤 변혁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쓸 것도 없고 내 시간도 없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 자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변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인내가 많기 때문에,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보장된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은 확실히 믿고 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당위적인 삶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지하철과 그 버스를 타려고 아니면 그 택시를 타려고 그 자리에 나갑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게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한 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고 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나라가 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뭐 그 무엇 하나 버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이 현세에서의 그 어떤 것에 매몰되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고 할 때에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 마음도 동하지 않고 거기에 자신을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의 심령 안에 그 일에 대한 보증이 되는 성신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그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공부할 건데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높아지신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이제 연합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배운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과 무관하지 않다. 근데 그 삶의 무관성이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1차원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오는 나라,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완벽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삶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마다 부흥을 일어났던 부흥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더 개인화되고 아니면 이 세상에 더 집착하게 됐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이 거리감을 두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홀리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거룩한 거리감을 두고 세상에 내가 속해 있지만 내가 세상에 이만큼은 더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세상을 관조해 보면서 세상을 우리가 평가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리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올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에 대해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의 모든 시대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어떤 세계관, 문화적 명령할 때 우리가 그래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할 때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제가 말하지만 그게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그게 동화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내가 그걸 거룩하게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속에 그냥 동화돼 가지고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난지 모르게 우리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오히려 세상과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걸 알고 여전히 죄가 관영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여기가 산후가 새 땅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100% 나를 다 드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거는 열심히 살지 않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거 다른 거예요. 열심히 살죠. 열심히 직업 찾고 열심히 직업에서 내가 돈을 벌고 열심히 내가 어떤 직업의 성과를 이루고 열심히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그러나 그게 집착하거나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우리가 그게 매몰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홀리 디스턴스를 유지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요. 내 진짜 집이 어디냐, 내 진짜 가족이 누구냐, 내 진짜 신랑이 누구냐, 나의 진짜 보아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다 그 말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그거 그림자고, 그거 예표고,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한 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식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어떤 사물과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직까지 개념이 탑재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속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돈은 돈밖에 모르고, 가족하면 그냥 남녀의 어떤 결합밖에 모르고, 그리고 어떤 내가 지혜하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밖에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어떤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바로 성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신이 하시니까 안 나타날래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로 너의 구원을 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너 정말 구원받았느냐? 너 정말 너에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나라가 침투해 왔느냐? 그 나라가 정말 너에게 있느냐? 너 정말 그 나라 살 때 가슴 뛰느냐? 그러면 너의 삶으로 그걸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뭘 기대하고 뭐에 가슴 뛰며 뭘 얻고자 한 주를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한 주는, 이번 한 주는 뭘 기대하고 뭘 얻고자 뭘로 가슴 뛰면서 사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작 바라고 기대하고 가슴 뛰는 게 그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여러분들 또래 청년들이 하는 거, 좋은 걸 보고 먹고 좋은 걸 내가 경험하고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부흥세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한 주도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종말의 영이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거룩한 거리감을 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시해내는, 증명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다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네.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일은 영원한 주의 사랑을
이스라엘 청년 나와서 청년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소식입니다. 청년회원 간의 교제 및 기도를 위한 바울 아나니아 운동이 3월 동안 진행됩니다. 바울 아나니아는 매칭된 상대를 위해 한 달 동안 기도해주고 또 원하시는 경우 식사 등의 교제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익명을 원하시는 청년들은 익명으로 기도 제목만 공유되니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금일까지 배포된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회원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지청 모임을 통하여서 또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새별식이 금일 청년의 모임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1청 지홍현 청년, 5청 허희정 청년이며 다들 참고하시어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월 회장단 회의가 금일 오후 4시 30분에 제2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지청 회장단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연합 찬양대 연습이 금일 오후 5시에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배포된 연습 영상을 통해 미리 연습해 보시길 바라며 모든 청년 회원분들께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에서 3 청년의 수요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가 다음 주 주일 개강하여 5월 21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제3성전에서 개강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별님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정기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임마누엘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청년의 시 청소는 제2청년회, 임마누엘시 청소는 교육팀입니다. 이상 청년의 소식 마치겠습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1부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예물 드린 가운데 인재민 우리 새내기 청년이죠. 한 주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렸고, 이보은 매주 귀한 특강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심 감사합니다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많은 청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시간 또 동성으로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네.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내 마음 낙심이 되며 죄책감에 휩싸일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 없는 주님 죽으사 날 자유케 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기도하실 때 우리 바울 아나니아를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신청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이것도 우리의 죄성을 하나의 거스르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타자성,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친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 혹은 여러분들의 죄로 타락한 본성 자체는 그 사람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되는데요, 항상 남은 그냥 남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친한 친구라도. 그래서 유대인의 한 철학자 한 말이 있죠. 나와 너라는 타자 사이에는 아무리 가까워져도 가까워질 수 없는 선이 있다, 벽이 있다, 심연이 있다, 간극이 있다. 그 바로 우주적인 매개체에 의해서만 연결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간극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나와 여러분들 사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의 간극은 절대로 못 메꿉니다. 밥 한 번 먹는 거, 한 번 이렇게 뭐 같은 조 한 번 하는 거, 같이 구역장 한 번 하고 같이 구역원 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되든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아낄 수 있습니까? 우리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 타자성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하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분, 우주적 매개체인 그분이 안 들어오시면 나와 여러분 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아낍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더러운 자가. 근데 나와 여러분의 심연에 그 간극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나를 여러분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나를 보게 되는 그 감정이 생긴단 말입니다. 밥 먹기 많이 또 아닙니다. 그따위 것으로 됐었다면 이미 우리는 친해졌어야죠. 이미 우리는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했어야죠. 우리가 아직 안 친한 게 가슴 아픈 게 아니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를 하면서도 왜 우리의 우주적 간극을 안 메꿔졌는가에 대한 장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나와 여러분 사이에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사이, 너와 너 사이에도 우리 예수를 대입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안에 이성 간의 교장은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청년 안에 있을 때는 교제하는 친구와 같이 너무 붙어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밖에 나가서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신경 쓰고 저 사람 신경 쓰고 그 시간에 왜 그 친구에게만 여러분 붙어있습니까?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더 돌아보고 은혜에 사각지대는 사람은 없는지, 힘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는데 왜 그 친구하고만, 왜 그 사람하고만, 맨날 밥 먹는 그 친구하고만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쯤 우리가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혈육이 아닌, 나의 욕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돌아볼 겁니까, 여러분? 언제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잘해주고 네가 눈에 좋아 사는 사람에게 잘해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불신자로 다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자에게 누가 봐도 찐따고 누가 봐도 트러블 메이커인 그 사람에게 누군가 갈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 친구를 돌봐줄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생깁니다, 여러분. 언제 생길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그러니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 제게 사랑 좀 주세요. 저 미워하는 저 친구, 저 밥 먹을 사람 없어서 혼자 돌고 있는 저 친구,
네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나의 옛 본성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저 바보 같은 친구, 저 친구를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셨으니 제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 사랑 제게 좀 주세요 주님. 그런 눈물, 그런 기도, 그게 교회 아닙니까?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이 강하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런 챗 GPT 3.5 버전을 넘어서서 버전 4가 됐든 7이 됐든 정말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저는 우리 모든 대인관계는 깨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로봇은 내 과거를 묻지 않거든. 내가 했던 실수 때문에 여전히 나를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거든요. 그 로봇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거든요. 이 더럽고 이 사랑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보다 훨씬 나은 공동체가 로봇이 해줄 거거든요, 여러분. 그 로봇은 나를 인정해 줄 거거든요. 내가 못생겨도, 내가 키가 작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그 로봇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데,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마저도 안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로봇은 나를 위로해 줄 거거든요. 저라도 여러분 로봇한테 가겠어요? 더러운 사람들 안 만나고 그한테 가가지고 토로하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답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에요. 사랑은 천국의 나라의 표징입니다. 근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 아닙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토하고 싶다,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기에게 사랑 없는 걸,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내 기질이 이러니까, 이따위로 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는 원래 없지, 사랑이.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랑을 받아놓고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랑 없는 거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신자를 버려준 사랑이 없다고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싶다고 하는데 왜 그것도 없다고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열심히 모르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 받은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더러운 사랑, 그건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놓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로봇이 나와서 설교하고 로봇이 이제 로봇끼리 교회를 열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너무 안 하니까 좀 해보자 하고 한 게 바울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보고 눈이 가려져 가지고 들어 누워 있을 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사람 붙여주고 그거 창안해서 하는 겁니다. 뭐 아직도 마음에 안 내킨다면 안 해도 됩니다. 강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저는 제시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건 제 몫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물을 먹게 하는 것을 제가 할 수 없는 거지만 모가지를 잡아 끌고 물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목사의 몫이니까 저는 그건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좀 말을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너무 촌스럽다. 그 너무 좀 약간 이 시대에는 보통 진보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있는데 너무 혐오. 아무튼 저도 압니다. 제 자신의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 거. 근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공동체,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신천지 때 한번 드러났잖아요. 신천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명단을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놀랍게도 한 30-40%가 청년 세대였어요. 신천지는 이단이지만 애기 엄마를 전도하려고 할 때는 그 집에 가서 애기를 봐줍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많은 청년들이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없는 사랑, 교회에서 못 받은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인정, 교회 가면 상처만 받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나를 잘 받아준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사랑 없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보다듬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고, 이 종말에 사랑이 식어지는 디모데후서 말씀과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특징인 사랑이 없는 시대에 우리 사랑으로 공동체를 일구어 가고 싶습니다. 그 일에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쭤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달라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니,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혈연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레의 사랑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여기고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 때문에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머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내 제자된 표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으며,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내 육신을 내 몸처럼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신가를 하나님이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생각하는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권위 앞에 어떤 거지를 인정하고 있는지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아니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불순종의 더럽고도 추악한 완악한 마음과 목이 고됨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사랑을 회보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어떤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더러움과 우리 아버지만 그런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우리 아버지만 혈기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기 쉽고 아버지만 그 친구에게 아버지만 아픔과 고통을 주기는 쉬웠지만, 정작 하나님이여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사랑의 원형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 자인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조져받을 만한 자인지요, 하나님이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사랑을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차올려 넘쳐서 하나님이여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다른 누군가를 섬겨보며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줄 수 있고, 다른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큰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이라도 없다면 기도라도 먼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먼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마음이, 그 놀라운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주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같은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부와 같은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듣다보지 않는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어울리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알 수 없으되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핑계로 삼아서 그 사랑을 아버지만 합리화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물론 그 마음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위하여서 사랑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의 표징이 너무나 산만히 나타나는 약한 시대에, 그래서 사람이 짐승에게, 개에게, 하나님이여 고양이에게, 또 집에서 키우는 여러 가지 애완 동물에게 사랑을 주고 있고,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아니면,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동물에게 허망한 마음을 빼앗기고 그 동물에게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의 마음을 주기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는 로봇에게까지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사람과 사람이 나눠야 될 그 사랑을 다른 짐승이나 다른 비인격체인 로봇에게 우리가 빼앗기고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켜 주옵소서. 우리 뭘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멸하시켜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사랑 없음을 꺾어 주옵소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우리밖에 부족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아버지 정말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려견이, 반려묘가, 반려자와 방불한 수준과 그 사랑과 관심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려견에게 반려자라는 말을, 반려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애완견이라는 말을 쓰면 동물을 무시한다라고 핀잔을 듣고 몰상식하고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며 온갖 비방과 수치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구원하신 내 주변의 지체에게는 조그만 사랑 하나 베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게 되었으니 그건 우리가 이상할 것이 없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마치 그 모습이 원래 그래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사랑 없고, 아니 내가 하는 사랑이란 고작 내 마음에 들고 내게 잘해주고 나와 좀 의견이 맞는 사람에게 하는 그 정도 사랑이면서도 그 위험성과 심각성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더 따뜻한 로봇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감격하고 그 사랑이 먼저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나옴으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옆에 지체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표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바울과 아나리아를 우리의 모델로 삼고 이런 운동 아닌 운동, 프로그램 아닌 프로그램, 운동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운동이 불어야 될 수 있는 이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청년들 참여하게 하시되 목지나 형식이나 또 빈 껍데기만 가지고 하지 않고 마음을 모두어서 정말로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받았으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루에 24시간이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1분도 기도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당하게 시간이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불쌍하고 그런 정말 애처로운 상태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랑 공동체와 위로와 소망 공동체로 우리 임마누엘이 가꾸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온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청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종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심으로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현세에서부터 살아내게 하시는 그 성신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앞에 증명하여 보이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뒤 2부 코인은혜가 이어지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코이노니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순서 뭐죠?
네, 저희 오랜만에 또 새 친구가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네. 네, 새로 오신 또 청년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쪽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이름 정도만, 이름이랑 나이 뭐 이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7살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 경연교회를 찾아오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사를 여기 근처로 와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오게 됐어요. 그럼 원래부터 교회는 다니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또 교회를 찾다가 이렇게 오게 되신 건가요? 한 20살 때까지는 계속 다니다가요. 네. 한 6, 7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오. 좀 다시 다녀볼까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렇게 계기로 교회를 내가 다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이사 오면서 좀 일들이 많았는데 좀 음.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네. 나가보라고 해서 이제 소개로 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께서는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면은 더 다가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랑 친해지려면 요 대화 키워드 이런 거 좋습니다. 뭐 취미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MBTI 저 이거예요. 아니면 요즘 관심사 이거예요. 뭐 이런 거 소개해드릴 거 좀 있을까요? 취미는 테니스 요즘 치는 거 우와, 좋아하고요. 정말요? 이야. 네, 테니스 혹시 치시는 청년 계신가요? 테니스 너무 멋진데요. 이런 취미. 야, 테니스, 배드민턴 제가 칠 수 있는데, 야,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운동 이런 거 좀 좋아하시나요? 네, 러닝하고 운동하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운동을 또 좋아하는 또 인선 청년 여기 옆에 계신 청년도 또 운동 엄청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 주제로 같이 대화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뷰했는데요. 네. 들리나요? 묘기를 막 부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경영교회 청년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뭐 잘 부탁드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잘 적응해서 잘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다 같이 나오셔서 축복서 축복합니다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윤선 청년 저희 두 네. 번째 또 순서가 있는데 뭐죠? 바로 네. 올해 네. 졸업하신 분들을 앞으로 이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2월에 졸업하신 모든 분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좀 나가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쑥스러워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맨 앞줄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당장 나오세요.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옆에서 나오라고 말 좀 해주세요. 더 없을까요? 네, 그쵸. 이야, 네, 예담이 예담 있나요? 청년? 예담이? 네, 또 저기 누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네, 다 오셨나요? 오늘 주보에 얼굴이 올라가 계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쵸. 또 주변에서 또 보면은
해주시고 또 이해나 청년 발견하신 분은 또 앞으로 모셔주시고요. 네, 예담이 나왔다 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볼 텐데요. 자기소개하면서 졸업 축하 때문에 나온 거니까 내가 이걸 전공했다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 들고 계신 청년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십청 김강현이고요. 저는 무역학과 전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 김혜빈이고요. 지식경영학부 졸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1창 이해나고 주얼리 디자인 전공했습니다. 이야, 와, 너무 멋있네요. 그러면 각자 이렇게 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궁금해. 혹시 기억에 남는 수업이 뭐가 있나 한 분씩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해나 청년부터 혹시 이 수업은 수업은 너무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장신구사가 기억에 남아요. 장신구사는 뭘까요? 장신구사. 말 그대로 장신구 역사 배우는 건데 우와. 네. 약간 이민 갔다 오신 교수님이 수업을 하셨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기억에 남는 네, 거예요. 맞아요. 아, 이게 발음이 어눌하셔서 못 알아듣는 건가요? 말이 네, 그렇죠. 그랬군요. 이런 어떡하면 좋아요. 소통이 되시는 줄 아는데 선생님은 전혀 못 알아들었군요. 이런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 김혜정님 혹시 기억나는 수업 있을까요? 사실 전공은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고 교수님 중에 좀 특이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네. 전체 팀플 수업이었는데 네. 수업 끝물에 이제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제일 참여를 잘한 학생에 대해서 제일 참여 안 한 학생에 대해서 다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걸 토대로 점수를 주셨어요. 진짜요? 팀플을. 팀플을요? 되게 너무 되게 기억에 날라오시네. 남네요. 그런 교수님이 계셨군요. 기억에 남을 만하네요. 참. 그렇습니다. 저는 네. 중고 사기를 한 번 당했거든요, 살면서. 중고 사기요? 네, 인터넷으로 사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네. 그 다음 학기 때 전자상거래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수강을. 그래서 그걸 미리 들었으면은 좋은 일이. 저희들 알려주세요. 어떤 사기 조금이라도. 예. 중고나라인데 비싼 건 아니고요. 네. 네, 그게 이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돈만 받고 안 오셔서 달리기가 너무 빨랐나요 혹시? 차마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맞았나요? 정말 달리기인가요? 네? 정말 달리기가 빨라서 돈을 이렇게 만나서 돈을 받았는데 그대로 가신 거예요? 만나질 못했어요. 저는 만나지 못하고. 송금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할까 하다가 되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전자상거래 수업을 들었을 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네, 제가 좀 날카로운 질문을 했네요. 체육과를 다니셨으면은 달리기가 빠른 경우에는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직거래를 꼭 해야겠네요. 그러면 혹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 학교를 다니셨는데 네.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특별했던 혹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아니면 대학교를 힘들었거나. 줌으로 이제 다녔을 텐데. 저는 학교가 그래도 비교적 먼 편이었어가지고 되게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안 가서 좋았다. 네, 안 가서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을 하고 학교를 가다 보니까 안 가서 너무 좋았는데 토요일 날도 이제 원래 하루 종일 학교를 갔었는데 거의 다 온라인으로 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좋은 기억밖에 없군요. 혹시 힘들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네, 어땠을까요? 저희는 각자 작품을 하는데 네. 저희가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다 공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짝 표절 논란 이런 것도 좀 있었어가지고 그렇겠네요. 네, 기억이 안 좋았던 기억이. 안 좋았던 기억이. 그러네요. 약간 예체능 계열이 줌으로 할 때 좀 힘든 게 맞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또 있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대학을 통해서 내가 좀 성장했다. 이 대학 통틀어서 내가 요거 하나는 좀 얻었다 싶은 게 있을까요? 이미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주얼리가 굉장히 너무 아름다워요. 팀플의 쓴맛? 팀플의 쓴맛을 얻었어. 다들 왜 이렇게 슬픈 말? 공산주의의 폐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군요. 알겠습니다. 뭐가 있지? 일단 나이를 먹었고요.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나이와 같이 그쵸, 같이 갔죠. 그래도 좀 끈기? 끈기를 얻었다. 끈기 좀 얻은 것 같아요. 김혜빈 청년 회사 생활 하시면서 야간에 그렇게 다니지 않으셨나요? 그쵸. 정말 큰 끈기. 끈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러면은 그 김혜빈 청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는 퇴근 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퇴근하고 네. 시간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떡해요? 요즘에는 좀 쉬기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좀 야, 굉장히 또 있습니다. 끈기가 있어서 그런지 좋은 취미들로 가득가득 찼네요. 다르긴 야.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역시 야, 멋있습니다. 그러면 김가연 청년께 성장한 부분 아까 봤던 질문. 자, 대학생들 중에서 기독교를 안 믿는 대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걸 학교 다니면서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도 기독교인인 거를 막 티를 못 내고 다녔어요. 저는. 네, 학교 생활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소중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이라면서 질문이 나오는데 향후 계획 앞으로 향후 계획과 기도 제목까지 같이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내일부터 카페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거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또 시험이 있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냥 다니면서 또 자기 개발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거입니다. 네. 저는 신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열심히 배워서 사장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는 야, 멋있습니다. 사장님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나오셔서 저희 물된 동산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네. 순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구팀 차장 이엘님 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새별식에 저희가 돌아왔네요. 일단 저는 양육팀 부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초원입니다. 일단 이번 새별식에는 특별히 이렇게 두 분이 새별식을 받으시게 돼서 양육팀에서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가 제일 강한 제가 대표로 편지를 읽어드리기로 해서 이번에는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주차 교육 다 받으셨소 점심시간마다 질교육실 오라 괴롭히지도 않겠소 주마다 한 번 30분 남짓 교리 공부 어렵겠지만
잘 모른다오 기나긴 그대 침묵은 예상에 없던 것이오 행여 대화 끊길까 아무 말 했었다오 오 새별식 축하오 더 이상 식권 없소 사실 그대 있음으로 점심에 왜 이렇게 높지 이거? 는거 달달하오 쉽지 않네요 이거 부서 활동 어떻소 가능하면 양육팀 하시오 모임 잘 나오길 바라겠소 선물 잘 가져가오 감사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이게 노래방에서 하면 그냥 되는데 사람 많은 거는 제가 예상을 못했네요. 어쨌든 만족스러운 노래셨길 바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공연은 마치고 그러면 오늘 새별식 받으시는 두 분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 혹시 의자 2개만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서 계시면 귀찮으실 것 같아서 혹시 뒤에 되시면 의자 2개만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망하시니까 앉아 계시고 그럼 카메라에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리고 질문 제가 빨리빨리 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앞쪽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두 분 표정을 봤는데 저번 새별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 빠르게 용건만 간단히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청 지홍현 청년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1청 지홍현임이라고. 가기 소개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해주셔서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해볼 텐데 네. 취미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취미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요. 산책이라든지 영화 감상 유튜브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잘 먹습니다. 뭐 가리는 건 없고요. 네. 굉장히 건강한 다양한 취미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 한번 허희정님께 들어볼게요. 취미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저는 퇴근하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그 외에는 그냥 집에서 누워 있는 거 좋아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취미 생활.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또 이렇게 지홍영 청년님부터. 네. 제가 이제 편지라는 이 곡 제목이 편지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래?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기 예. 와서. 이게 원곡이 되게 좋은 노래인데 제가 일단 망쳐서 죄송하고 하여튼 곡이 편지인데 혹시 지금 떠오르는 편지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뭐 아니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지금은 전혀 없고요. 네네. 그러면 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 편지를 혹시 지금 주고 싶은 분이 있으신지 그러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없으시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친한 친구가 다행히 있네요. 있는데요. 저는 제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주고 싶고 그 이유는 요즘에 좀 힘들어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응원의 편지를 주고 싶습니다. 따뜻하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시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시 또 지홍현 청년부터 그 혹시 슬램덩크 최근에 되게 뜨거운데 그거 혹시 영화 보셨나요? 영화로 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슬램덩크 이 만화에서 그러니까 뭐 영화에는 이제 일부 캐릭터만 나오니까
그거 영화도 상관없고 아니면 혹시 만화책도 다 보셨나요? 24권 소장판? 예전에 봤던 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은 네. 영화에서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네. 그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있다면 혹시 누가 있나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산왕 공고의 이거 김낙수 캐릭터가 좀 많이 좀 좋아했던 마이너한 것 그 같습니다.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혹시 좋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 이마랑 좀 많이 닮아가지고 좋아했던 것 외적인 같아요. 부분에서 좀 비슷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선수의 뭐 플레이 스타일이나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보다 그냥 플레이 이마가 닮아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끈기와 패기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허유정 청년 질문해 볼 텐데 혹시 최근에 그 누워서 드라마 같은 것도 좀 보신다고 들었는데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으신지 재밌게 보신 드라마 그거 맞아요? 그거 안 봤습니다. 예. 조용히 하세요. 모르면 나서지 마세요. 지금 부담스러우시니까 조용히 하세요. 네. 저 고개 돌리세요 저쪽으로.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 친구 무시하시고. 네. 그때 여기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아, 패러디에서 틀어줬었는데 그 전에는 안 봤었거든요. 근데 그 네네. 패러디한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이후에 재벌집 막내 아들 정주행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제가 그거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그거 중에 좀 저 친구는 끝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별식에 그거를 좀 흐리지 말아주세요. 그거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재밌게 보셨다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그 송중기 형이 저기 서태지 이렇게 했던 거가 재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해 봤는데 그러면 다시 지용영 청년 가서 기도 제목을 그러면 두 분 들어보고 축복송 할 텐데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경향교회에서 마음의 안식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허희정 형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거우니까 마이크는 바닥에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 다 같이 야곱의 축복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선물 드리면서 새별식 받으신 두 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네, 새별자 두 분은 잠깐만 계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수료증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시면 돼요. 네, 수료증 성명 허희정 제5청년회 경청 2023-03호 위 사람은 경양교회 임마누엘 청년회 일원으로 주일 청년 예배 참석 및 정규 양육팀 교육을 마치고 진정한 경양 청년이 되었음을 기념하여 이 증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6일 임마누엘 청년회 담당 교역자 김주원 목사. 네. 수료증 성명 지홍현 제1청년회 경청 2023-04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두 분 들어가시고. 제가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소를 이전하고 또 우리에게 어김없이 많은 새신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청년들을 또 사주관의 교육을 잘 통과하고 인내 있게 이렇게 수료함으로 또 정식으로 임마누엘 청년회원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또 두 친구 두 청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하늘 위에 하나님의 빛을 내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새별로서 새빛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하여 주고 사랑해 주고 함께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누구도 낙오하거나 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두 세별자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별식을 참여하고 또 이렇게 수료한 우리 사랑하는 두 청년에게 하나님이 믿음과 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친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다른 누군가를 새별로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임 순서는 모두 마쳤고요. 네, 조명 켜주시고 오늘 저희 한 두 가지 정도 공지사항 드리고 이제 지청 모임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청 회장단 분들 오늘 지청 회장단 회의 있는데 오늘 또 뒤에 찬양대회도 있고 해서 시간을 카톡방으로 공지 드리는 시간으로 꼭 시간 엄수해서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짧게 진행할 테니까요. 네, 부탁드리고 또 이어서 오늘 목사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바울 아나니아 오늘까지 신청입니다. 그래서 지청 모임 시작하실 때 같이 이렇게 링크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청 모임은 저희 3시 40분까지 진행하고 팀 모임은 4시 1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